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노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닭 울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의 이 상황을 함께 다 같이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갈람산에 앉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반대로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냐면은 성전에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하는데요. 질문하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며 그 일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과 다른 하나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두 가르침은 13장에서 하나의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3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 모두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을 묵상하실 때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묵상하기보다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고려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23절과 28절에서 31절에 나왔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징조에 대한 비유였다면은,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그 날들,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새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아는 것처럼 앞서 말씀해 주신 징조들이 일어나면은 성전 파괴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일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4월에서 5월 사이가 되면은 잎이 났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겠구나 하면서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징조를 통하여서 그 일이 곧 발생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이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다가올 것을 추측하는 것처럼 성전 파괴 사건도 이 징조를 통하여서 그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 파괴의 때를 여름이란 계절로 비유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어로 여름이 카이츠이고 종말이라는 히브리어는 캐츠로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계절은 9월부터 10월인 가을이 그 계절, 한 해의 계절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을, 겨울, 봄, 여름으로 끝이 나겠죠. 그래서 그 끝인 8월, 9월인 계절의 끝이 여름인 것입니다. 여름 한 해의 계절의 끝이자 종말의 의미로 제자들에게 아마 이 의미가 좀 더 쉽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면서 여름을 예고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며 모든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새기셔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에 이르기 위한 선천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세상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이 신문이 늘 주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월부터 시작했던 이 100일 1독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단순히 그냥 활자만 읽으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그 귀한 경험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0절에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때에 대한 제자들에게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에 대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대답하십니다. 세대라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는 그 입장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30년에서 40년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후에 세대를 가리킬 때에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세대를 가리켰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동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대략 성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성전 파괴에 대한 일이 약 33년에 이루어졌다면은 약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세대 40년 이내인 70년 73년 이 안으로 이 성전 파괴의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70년도에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 그 말씀을 부분적으로 성취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권력, 인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믿는 자들은 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그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종말론에 대하여서 세상의 끝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은 이단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다들 이 종말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 일이 한 세대 내에서 일어나리라고 예언하시지만 정확한 날과 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파괴 일에 대한 정확한 날과 시를 알려주시지 않으시는데 이 세상의 종말의 날과 시에 관하여서는 더구나 알려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과 시를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1992년도에 일어났었던 다미 선교회 사건, 휴거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거짓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속아서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 충실히 살아야 하는 삶을 포기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이상하고 광적인 것으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의 이 종말에 관한 신앙이 조롱거리가 되는 사건이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자들, 미혹을 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지고 그들로 인하여서 종말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옅어지고 아무리 재림이 이상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일어난 것처럼 종말의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자들은 잠을 자더라도 나는 잠들지 않는 것, 문지기는 남들이 다 잠들지라도 홀로 깨어서 문을 지키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하던 밤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을 단순히 유월절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밤, 그리고 깨어 있는 밤이라고 여겼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그 삶이 깨어 있는 밤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곧 세상에서 해방될 것처럼, 출애굽할 것처럼 백성처럼, 그 해방된 백성처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내 삶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곳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처럼 잠시 내가 지나가는 곳으로 이 땅을 여기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종말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도 심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날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은 곧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문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충실한 문지기는 적은 막아서고 주인이라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충실한 성도들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매일매일마다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었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이 각 사람마다 있습니다. 새로운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같이 잠든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의 그 실패에 대해서 묶여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실패한 제자들,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 깨어있지 못하여 도망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다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으며 잠든 자들을 깨우는 그 전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새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진리 위에 거짓을 세우고 세상에 미혹된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의 최후가 무엇인지 전하는 것입니다. 10월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는 단순히 한 해의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깨어있는 자들에게 맡기신 깨어있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은 거셀 것입니다. 그 거친 파도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매우 우리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따라 세상의 즐거움 속에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풍요와 안락함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풍요롭지 않아도 안락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잠든 세상을 깨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는 모습과 같은 우리의 삶이 안타까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헤맨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머리 둘 곳 없이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